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생명을 살리는 이 체험 영혼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TV 드라마에 보면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봤습니다. 매주 이렇게 다른 직업군들이 수고하는 그 현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인생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고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현장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교회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라 체험 영혼의 현장입니다. 저는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을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두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는 중풍병을 앓은 지 8년 된 자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움직이지도 못하던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그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죽어서 이미 몸을 씻겨서 다락에 올려놓은 그 시체 다비다라는 여제자, 그 여제자에게 다가가서 시체를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됐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 공상 과학 영화 정도나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애니아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제 완전한 시체, 숨이 완전히 멎은 시체 다비다 다락에 올려놓고 이제 장례 지낼 일만 남은 그 다비다를 베드로 목사가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가 임한 그 체험 영혼의 현장, 다비다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에도 당연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일어나지만은 지금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데도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애니야를 일으킬 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애니야를 치유하시고 또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것과 우리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구주로 영접해서 살아난 지금 새 생명이 된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난 것이 조금도 다름이 없는 죽었던 자의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전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영혼의 현장입니다. 귀신 들린 자, 또 물질의 노예가 된 자, 자식에게 유산을 주기 위하여 된장찌개 하나를 마음껏 사 먹지 못하고 졸부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 부자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 영혼이 병든 세상, 영혼이 다비다와 같이 죽어있는 세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었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죽어있는 그 체험 현장을 우리는 이제 영혼의 현장을 체험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중앙정보부 그러면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또 지금도 국정원 그러면 엘리트 집단이고 그 나름대로 밀경스러운 집단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 이런 데는 특급 비밀이 있습니다. 또 1급 비밀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급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진리를 가르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비밀이 특급 비밀일지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비밀을 공개하죠. 이제는 그게 비밀로서 효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비밀스러운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 화평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또 알 권리에 대한 것을 알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그게 무엇이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마음 정중앙 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것은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특급 요원으로 생각하시고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공개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최첨단 무기, 생명을 살리는 무기 그리스도를 잃어버릴까봐 아주 문신처럼 우리 마음속에 각인을 해서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스러운 밀경스러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뭐냐?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특급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특급 첩보원입니다. 하늘나라 특급 첩보원으로서 우리는 그 영광의 소망을 위해 활동을 하는 첩보원입니다. 우리 007 영화 한 번쯤은 다 보셨죠? 여러 편 시리즈가 있는 모양인데 그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 죽음의 권세에 잡혀있던 그 죽음의 총으로 살았던 그 부자유스러운 우리를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제 너희가 죽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죽은 다비다, 실제적으로 육신까지 죽었던 그 사실을 보고 그 육신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에만 우리가 경이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다비다와 똑같이 죽었었던 나였다. 내가 시체였었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이 되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당을 나가는 이 세상의 현장은 영혼의 현장입니다. 죽었느냐 살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갈 테니 먼저 가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죽은 자더러 죽은 자를 장례하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생명이 있는 육신이 있다고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더러 죽은 자를 장례하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히 죽어있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말씀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은 이 새생명교회에서 부족한 종의 손을 쓰셔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기적을 반드시 보여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체험신앙을 만족하게 하고 신앙이 자라게 할 줄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세상 나가면은 전부 철학 아닙니까? 궁합을 봐야 결혼을 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궁합.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이 무엇입니까? 사주팔자 운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을 인간이 딱 떠난 순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딱 나간 순간 죽음이죠. 그걸 사주팔자 운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 날짜는 동남서북으로 해야 되고 이름도 다 그 획수에 맞춰서 져야 되고 수장, 묘궁, 빈부, 귀천 안에 다 들어가죠. 저도 다 이름 지을 줄 압니다. 제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요한 목사님을 닮고 싶으면 요한이라 지면 되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러면 하민국 그러면 되고 여러분께서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 베드로 목사님이 너무나 충만한 그것이 좋으면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사는 언제 가야 되느냐? 이삿짐 차가 가장 싼 날 가면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오죽하면 돼지머리를 놓고 고산을 지내겠습니까? 그 돼지가 웃고 죽었겠습니까? 워낙 표정이 그런 거죠. 목을 따는데 그 돼지가 아프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참 사람들 북어대가리는 또 왜 걸어놓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많이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하늘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확실히 믿고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혼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면 하늘 상급이 쌓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는 우리가 삶의 현장, 세상의 현장, 체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체험 영혼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 영혼,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는 현장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확하게 이 세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하느냐?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랬어요. 이제 일어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도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직분도 받으시고 평일날도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또 우리 목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있나,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도 듣고 강단에서 충분히 들려주지 못한 사적인 간증, 또 이런 것도 들으면서 믿음이 곤고히 장성한 믿음으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그리고 또 학습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모나 6 여러 가지 이 새로운 교회 시스템의 교육을 다 받으셔서 굳게 서서 그때 비로소 굳게 서지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 그때 비로소 감사함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죠. 그 감사가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얻어서 또 교훈을 또 받아야 되고 또 굳게 서야만이 감사함이 생긴다
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니아와 다비다, 중풍병에서 고쳐진 이 애니아와 또 죽었던 다비다, 30년 후에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이 낫기 전의 인생과 또 다비다가 죽기 전의 인생과 많은 다른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기 전에는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선행을 많이 한 여제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던 여제자인데 또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돕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비다가 베드로 목사를 통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육신이 살아났을 때는 아마 선행과 구제는 좀 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 구원, 영원한 시간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더 많은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됩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밥을 줘야 하지만은 그것은 한 시간, 한 끼, 하루, 일주일을 연명할 수 있는 식량이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전도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의 시간, 영생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천국으로부터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 하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은 중풍병에 걸렸다가 주님께서 살리셨다 하는 얘기는, 중풍병을 낫게 했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케 해서 천국 시민을 만들어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그 뜻입니다. 네. 죽은 다비다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왜 본문으로 정했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충격을 자꾸 크게 받지 않고 경이롭게 받지 않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다비다, 몸까지 다 씻겨서 달하게 얹어놓고 장례를 기다리던 그 다비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것이 그 다비다가 살아난 거와 똑같이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민구가 일어나라,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살아난 것이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네. 여러분과 저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영생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서 천국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인식과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인식은 무엇이냐? 이 체험 영혼의 현장 세상에 나가실 때에 세 가지는 반드시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아야 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슴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원죄 문제입니다. 어떠한 종교와 어떠한 기독교의 모양을 갖춘 사람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다. 그것이 원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인간이 빚은 이 원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된 십자가의 그리스도다. 원죄 문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원죄에 대한 것과 절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그 어떠한 것도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꼭 전도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생명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도구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성공시키고 우리가 실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의 성도를 꼭 데려오는 그 체험을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 죽은 영혼이 어떠한 몸짓을 하고 어떠한 대꾸를 하는가 그 포럼을 할 수 있는 현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생명이 있는 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첫째 원죄 문제, 두 번째 절대 그리스도 문제, 세 번째 체험 영혼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인식, 이것은 꼭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전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의 일꾼이 되라 한 것은 목사가 와서 교회에 무슨 일을 도와달라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는 일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또 하나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여러분들은 직분을 사모해야 되고 직분을 감사해야 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수고를 하나님께 헌물 몸으로써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인식을 바로 하고 또 직분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나를 위하여 주신 직분이로구나 라는 긍정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큰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수 있는 충만이 우리에게 체험신하고 다가올 날이 주님의 날로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중풍 병자를 고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이제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인식과 하나님 떠난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 그리고 이 세상은 삶의 현장이 아니라 영혼의 현장임을 인식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권세를 사용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전이시키는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